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야훼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디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16절에서 21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되 곧 야훼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야훼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야훼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야훼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야훼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야훼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됨이 야훼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우시아의 성공과 실패, 우시아의 성공과 실패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남유다의 제10대 왕인 우시아의 성공과 잘못에 따른 실패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에 의하면 우시아는 16세라는 그 어린 나이의 왕위에 올라 52년이라는 시간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52년이라는 기간은 제14대 왕인 므낫셋 왕의 55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긴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자, 근데 1절을 보면, 본문의 앞선 1절을 보면 우시아는 불과 16세라는 그런 나이에 부친 아마샤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3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역대기 기자가 이 사실을 이처럼 거듭해서 강조한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이 사실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우시아가 왕위에 올랐을 때 유다 왕국은 참으로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은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나라는 아버지 아마사의 우상 숭배 정책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에 있었던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또한 신하들의 모반으로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는 등 남유다는 그야말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하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처럼 피폐해진 나라를 16세가 되는16세라는 어린 왕이 통치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불안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시아 왕의 통치를 보면 이러한 염려는 기후에 지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역대하 26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마샤가 죽은 후에, 아버지 아마샤가 죽은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해서 유다에 돌렸다라고 기록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엘롯은 무엇이냐? 나무들 혹은 작은 숲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해안 도시로서 해상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즉 우시아는 그 성읍을 재건해서 유다에 귀속시킴으로써 해상 무역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시아의 치밀한
도시 계획에 의해 여러 성읍들이 정비되었고 또 목축과 농업 등 산업 생산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우시야는 왕성한 정복 사업을 펼쳐서 블레셋의 주요 성읍들을 정복하고 성을 건축했으며 암몬 사람들에게는 조공을 받으며 그 이름이 애굽 변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로 인해 우시야의 명성이 멀리 퍼졌다고 거듭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러한 혼란한 시기 가운데, 혼탁한 시기 가운데 우시야가 성공한 그 성공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의 번영, 이스라엘이 형통한 그 배후에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엄청난 번영도 다윗과 솔로몬이 왕으로서 리더십이 뛰어난 부분도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누구의 도우심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놀라운 번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원리는 우시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했습니다. 자, 보면 역대하 2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야훼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선 우시야에 대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형통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시야의 성공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즉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면 형통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는 것을 굉장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성공하는 것을 원하는지는 우리가 시중의 서점을 가보면 확실하게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점에는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책들이 무수히 전시되어 있는 걸 우리가 심심찮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러한 책들을 많이 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겐 성공이 절대로 찾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셨을 때 우리가 성공에 이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역대하 2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데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우시야의 대외적인 이러한 승리들로 인하여서 그 이름이 애굽의 변방까지 퍼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내용은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봐도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시야의 명성이 주변 나라에 굉장히 많이 퍼졌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그러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마도 주변 나라의 그런 사람들은 우시야의 강성함을 보고 우시야가 강한 모습을 보고 두려움과 경외의 눈으로 유다 왕국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야의 명성이 주변 나라에 이렇게 크게 퍼지는 것은 하나님께도 크게 영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고 또 이스라엘의 왕은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대리자의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번영이나 왕의 명성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도우심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명예로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명예로운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 나가던,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성공의 그런 기세를 올리던 우시아가 어떻게 변질되어 버립니까? 보면 역대하 2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되 곧 야훼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아는 주변의 속국들이 때마다 조공을 바치며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잘 나가는 성공의 기세를 달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패망의 선봉이 되는 심각한 교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아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말했죠? 그가 뛰어나서, 그의 재능이 뛰어나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잊고 교만이 찾아온 우시아는 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선을 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만 허락하신 그러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을 넘고 성전에서 분향을 하려고 하자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아사랴는 왕을 제지하려고 나서게 됩니다. 보면 역대하 2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 아사랴가 야훼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야훼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야훼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당연한 일로 생각하면서 무심히 지나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시아는 어떤 존재였죠? 어떤 왕이었습니까? 16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피폐해진 나라를 강성한 나라로 부흥시킨 매우 훌륭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로를 세운 왕에 대해서 잠시 분향하는 일을 했다고 해서 그토록 강력하게 제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고대 왕정 국가에서 왕의 행위를 제지한다라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사랴 제사장은 오직 제사장만 분향하는 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우시아의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 80명,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이끌고 왕의 뒤를 따라가서 분향하라는 우시아 왕을 향해 분향이 오직 아론의 자손 제사장만의 고유 권한임을 지적하면서 우시아의 그릇된 잘못된 행위를 분명하게 지적하며 제지했습니다. 실제로 아사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불의한 행위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외치는 신앙적인 용기를 가진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사랴와 같이, 이 아사랴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불의를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신앙적인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표현하나요?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할 책임과 불의를 막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면 어떤 현상이 발현되었습니까? 온 백성들이 부패해졌고 타락해서 불의한
그러한 길로 나아갔으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불의를 보고도 그냥 내 몸을 건사하기 위해서 침묵한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더 부패해져 갈 것이며 타락해질 것이고 불의가 관통하는 험악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높은 사람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의를 행하려 한다 할지라도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인 용기가 구비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역대하 2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야훼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입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야훼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시아가 자신의 분향을 제지하며 책망하는 제사장의 말에 화를 내면서 반발을 하려고 하자 그 이마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문둥병이 생김으로써 성전에서 급히 쫓겨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둥병은 온몸이 썩어가는 고통과 함께 온몸이 흉측스럽게 변하고 게다가 전염성까지 있어서 율법에 의해 성전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일반인들의 거주지에서도 격리되어야만 하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시아가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잘못을 저질렀는지 의아한 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실 우시아는 어린 나이에 피폐해진 나라를 강성하게 만드는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또 당시 많은 왕들이 범하는 살인이나 간음죄를 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백성을 억압했다거나 착취하는 그런 행위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우상에게 분향하려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상하게 분향하려고 했던 여로보암조차도 잠시 손을 마르게 하셨지만 이내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고 또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행한 다윗에게도 이러한 끔찍한 징벌은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시아에 대한 심판, 우시아에게 내리신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심판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시아가 범했던 죄의 성질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시아의 죄는 사실 그 어떤 죄보다 심각한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죄는 거룩한 성전과 죄사에 관한 율법을 무시하는 그러한 죄였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시아가 이러한 죄악을 저지른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 당시 고대 근동에서 왕권과 교권이 일치된 것을 본받아서 자신이 제사장 직분까지도 수행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당시 애굽이나 아수르 또 바벨론 같은 나라에서 절대 국가, 그런 국가에서 왕이 정치적 수장으로서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제사장 역할까지 수행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생각을 우시아 왕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시아는 자신이 이들 제국의 왕들과 같이 대내외적으로 여러 공적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본받아서 자신이 정치적인 영역에서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영역에서까지도 최고의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여기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우시아의 잘못된 생각, 어리석은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일을 수행하려 했던 우시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도전하는 엄청난 죄악을 짓고 말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되는 걸 볼 수 있습니까? 본문 역대하 26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야훼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시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는 성공하는 그런 인생을 달렸지만 교만에 빠져서 패망의 선봉인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공로로 착각하는 뼈아픈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전은 물론 왕궁에서도 쫓겨나 외딴 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즉 그는 한순간의 교만으로 인한 범죄로 인하여 평생 동안 쌓았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불행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시야의 성공과 우시야의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의 형통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그러한 삶의 불행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시야의 모습을 경계로 삼아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겸손한 삶을, 말씀에 따르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힘입어 언제나 성공의 인생을 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모두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따르는 성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과 발걸음을 성령께서 항상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들어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따라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